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매듭을 지은 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취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왔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들어온 생각이 또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보면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제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목사 왔으니까 젊은 목사 알아서 잘하겠지.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취임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새로운 사도가 뽑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맞다 갖다 붙이려도 못하겠어요. 네. 당연히 뽑히는 사도 마띠아를 보면서 이제 새로 담임 목사가 되는 제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요,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남겨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혹시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러 모이는 숫자가 500명일까요? 아닐까요? 500명이 아닙니다. 네, 오늘 15절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500명 중에 120명이 도망가 버려요. 아니, 120명만 모였죠.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75%나 되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참 모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지금 포기해 버린 사람 얼마나 아쉽습니까?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돌아가 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당장 망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용해 먹을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였죠. 근데 못 기다리고 나간 사람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그 은혜와 회복은 아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태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명하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상 주심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사실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배신자 유다의 이야기는요, 참 뼈아픈 얘기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유다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옆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또 승천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이제 흩어졌지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으쌰으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왜 지금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십니까? 도대체 옛날에 우리 배신하고 그렇게 팔아먹었던 유다는 도대체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아니 지금 좋은 거 얘기하기도 모자란데 왜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잘못된 사람 언급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꼭 사단을 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가고 뭘 또 그걸 끄집어내고 문제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떤 문제는요, 그냥 덮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지만요, 근데 어떤 문제는 꼭 드러내고 밝혀야 되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일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는요, 굉장한 가십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팔아먹고 나중엔 자살까지 했다며?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누가 자살했다고 해보세요. 휴식으로 왜 그랬대? 왜 그랬대? 막 그러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도 많지만요,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정리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추측들을 가지고 이제 막 소문을 부풀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아프지만 유다를 언급하고 가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과거를 잘 매듭지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잘 매듭지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만날 때보다는요, 헤어질 때 더 아름다워야 되고요, 또 태어날 때보다는요, 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끝이 몰락이라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다가요,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선망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로서요, 예수님 옆에 꼭 붙어만 있었다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직무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도요,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섬겨야 하는 직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직무에서 떨어지면요, 저는 끝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결혼하려고요, 보스턴으로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우리 제가 제 모교회 버지니아 젤친내교회 담임 목사님 김재희 목사님이요, 총각 목사님이세요. 특별하죠. 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결혼을 하려고 찾는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면 그냥 나처럼 살아. 결혼해도 별거 없어. 아니, 결혼도 안 해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제가 떠나갔어요. 네,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20년 뒤에 제가 목사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찾겠다고 총각대입니다. 예, 보스턴으로 그래서 가버렸어요. 네.
근데요, 그때 저는 정말 이쁘고 너무너무 훌륭한 짝을 거기서 만날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찾아온 거는 우울증이었어요. 제가요, 제 짝 찾겠다고 하나님 일 다 버리고 교회 떠나고 가버리니까요, 제 안에는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죠.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내 종이라면서 네 살 길만 찾아 떠나냐? 네 원하는 것만 찾아 가느냐? 얼마나 회개는지. 한 달 동안은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 나쁜 자들을 떠나면요,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분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무슨 일 맡은 게 없는데, 큰일 납니다. 저 무슨 일 맡아야 돼요? 혹시 궁금하신 분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을 드리겠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직무가 없으신 분들요, 꼭 직무를 맡으시고요, 그 직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요, 목사님들이 다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막 여전도회 회장, 형제회 회장들이 다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누가 어떻고요? 저래서 못하겠고요.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직분을 떠나면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보세요, 저 이 목사의 직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꼭 붙들 겁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 맡은 직무가 있었는데 그 직무를 떠났다는 것이죠.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배신도 그냥 그런 배신이 없죠.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요, 그리고 나서 죄책감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유다의 이야기가 그 당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사실은 망신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였겠습니까? 하지만 망신스럽다고 해서, 수치스럽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잘 매듭짓지 않은 과거의 실패는요, 나중에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실패에 얽매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시간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매듭을 잘 짓는다는 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화해하고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화목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과거는요,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실패는요, 오늘의 공과 오늘의 레슨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유다의 행동은요, 성경이 응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예언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내가 무슨 죄 짓고 내가 어떻게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타락할지 다 아시는데 내가 억지로 힘을 기울여서 죄를 피하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죄가 있는 걸 보시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듣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해야죠.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내 책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다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돌아올 수 있도록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배반이 초대교회에게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잘 매듭을 짓는 모습, 아픈 일이었지만 있었어야 할 일이었다. 우리도요, 우리의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돌아와야 되면 돌아오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다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과거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일을 말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세워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벌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사도와 함께 사역할 사역자를 뽑는 것이죠.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함께한 사람.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벌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이것이요, 바로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야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하고만 함께 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마찰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마찰이 생긴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떠나면요, 그런 일 안 생긴 것 같습니까? 또 생겨요. 어떻게 보면요, 더 큰 일이 생겨요. 이 사람 피해서 갔는데 저 사람 더 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떠나는 건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꼭 붙어 있으실 때에 그래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극복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붙어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로서 이제 좀 뭐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보다 보니까요. 하나둘씩 피부에 와닿는 것이요. 교회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일까요? 예. 뭐 계획을 잘 짜는 분들일까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일까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예, 항상 계신 분들. 돌아보면 항상 거기 계신 분들. 그분들 제가 정말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제자들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도의 자격,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성경의 증언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witness가 쓰였는데 이 헬라어로 보니까 마르투리온 이랬습니다. 마르투리온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가 영어로 말탈이죠. 말탈다. 네. 마르투리온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증언이란요, 순교의 각오로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형벌입니다. 형벌. 네. 그렇게 형벌로 죽은 사람,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을 믿으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외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나도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천국이다. 이러면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각오로 증언하셔야 됩니까? 죽음의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나와 동행해라. 그리고 항상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죽기까지 증거해라. 이제 과거를 매듭짓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기본입니다. 네,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가 계속 뉴스만 보시면서 사셨죠. 예, 왜입니까? 허리케인 때문이죠. 허리케인. 예, 지난 화요일, 수요일부터 화해 성들에게 허리케인 워치, 허리케인 워닝 계속 왔잖아요. 이번에 왜 그렇게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허리케인이 캐러고리 5 허리케인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6.25 동란 이후에 그런 줄은 제가 처음 봤다는 겁니다. 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다 물 다 동났고 그 다음에 줄 서 있는, 그리고 제 앞집에도요 창문을 다 이렇게 나무로 플라이우드로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다니까 이제 안 부서지려고. 이번 태풍이 다행히는 우리 오하우성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빅아일랜드, 마우이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요 얼마나 미디어에서 떠들어댔든지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 기도도 취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조심했는데요. 캐러고리 5였기 때문에 그랬죠. 이 허리케인이, 캐러고리 5 허리케인이 하와이로 온 게 94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허리케인 존, 그 당시 1994년 때 왔던 허리케인인데, 이때는 좀 멀리 지나가서 그렇게 또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이라면 캐리고리 5 허리케인이 얼마나 큰 막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3년 전입니다.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해 버렸습니다. CNN에 따르면요, 이 카트리나 때문에 1,8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요, 뉴올리언스에서만 14만 4천 채의 집이 파손됐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80만 채의 집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81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닥치면요, 사람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해놔도요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고 황폐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허리케인. 그런데 이 허리케인을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허리케인을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2월 17일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요, 이런 제목의 아리글이 게재가 됐는데요. 글이 실렸는데 바로 이 제목입니다. More than 12 years after Hurricane Katrina, scientists are learning what makes survivors more resilient than others.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12년이 지난 후에 과학자들은 생존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원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원력이라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그 빅tim, 그 희생자들을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그 분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브람슨은요,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서 어려운 가정들, 파괴된 가정들을 대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단지 그것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카트리나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복원력 프로젝트, Resilient in Survivors in Katrina, 바로 리스크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대상 중에 하나인 키에나라는 분은 이제 카트리나 이후에 남편과 5 아이들과 함께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휴스턴으로 이사하고 난 이후에 학교에 재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오히려 이 카트리나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카트리나를 겪고 나서 12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휴스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허리케인 하비가 또 닥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분들의 마음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무작정 이 도시를 떠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 휴스턴에서, 뉴올리언스에서 온 우리를 받아주었으니 이제 휴스턴이 어려운 이때에 휴스턴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엄청난 마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캐리고리 5 허리케인을 2번이나 만났는데, 이제는 자기 살 길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걱정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허리케인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절대 재기할 수 없을 것처럼 낮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려움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기서 잘 버텨낼 수 있다면, 그리고 버텨내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복원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원력. 근데 그 복원력은요, 나만 다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프지만 그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매듭을 짓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를 증언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역사일까요?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는 바로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령 강림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매듭짓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상처뿐인 과거였습니다. 하나님, 눈물과 또 아픔뿐인 우리의 지나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과거가 하나님의 힘을 말미암아 잘 매듭지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만 나타내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